하박국에 있는 말씀은 보통 예언서들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예언서라면, 오늘 하박국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박국이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이제 하박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의도와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또 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홈서나 미가서 맞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멸망할 상황의 모든 형편이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 왜 하나님 남유다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호소를 하나님께 하게 되죠. 그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그 갈대아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겠다. 실제로 BC 60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은 멸망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죠? 그때 이제 이 하박국이 말하기를, 하나님, 남유다 왕국보다 바벨론이 훨씬 더 악한데 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멸해버린다면, 유다 왕국은 멸해지는 것은 이해가 되나 오히려 악이 더 융성하고 악이 더 커지고 악이 더 대단해진다는 것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등등으로 하나님에게 호소를 할 때 지난주 말씀드린 2장 1절을 통해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들을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의 생각과 조금 틀릴지라도, 조금 느낄지라도, 지체가 되게 생각이 될지라도 그는 너희들의 기준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제로 이루어진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2장 4절에 대해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 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 여기에 원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그 험난하고 가로막힌 어마어마한 이 종교개혁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루어내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실 의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하고 의인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또 맞다고 생각하면 또 여러분도 좀 그것도 조금 그래야 뻔뻔해. 근데 중요한 거는 의인할 때, 의인은 우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특별히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들. 의인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좀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 의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박국이고, 또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파수꾼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의인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바라보면 이 세상이, 하박국을 또 바라보면 이 세상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창조자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정말 완벽하게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시나? 역사하신다고 하는데도 왜 이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막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나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이상한 세상을 살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좌면 우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한다 이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믿음의 난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를 하고 실망을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 즉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되 완벽하게 내 인생을 주관하시리라 포기하지 않고 믿는 그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의인은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변하고 내 고백이 변하고 내 처지가 변하고 내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저는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요약을 하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 엄청난 죄의 문제나 하나님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사람 때문에 참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모양이 안 나 이런 이야기 할 때 사람이 좋아서 그냥 교회 나와서 사람이 좋아서 다녔고, 또 다니다 보니까요, 어쨌든 예배에 오면 마음이 편해. 많이 편한 건 또 아니야. 조금 편해. 그러니까 세상보다 조금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게 다야. 근데 제가 고2 때인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40일 기도회를 선포를 했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선포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라 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줄 알고, 이제 그때요, 제가 고2였기 때문에 그때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고
차를 타고 집에 딱 도착하면 10시야. 세상에, 그때도 내가 야간 자율학습이 했는데 지금도 하더라고. 이 세상이 말이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내 시대만 하는 건 줄 알아서. 그 다음에 내 시대만 군대 가는 줄 알았더니 아들도 군대 가더라고. 충격스러운 거는. 근데 말이야, 그때요, 왠지 순종해야 될 것 같아서 41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왜냐면 9시 40분인가 차를 타고 집 정류장에 도착하면 10시야. 근데 우리 정류장하고 교회하고 우리 집은 정반대에 있어. 한 15분 정도를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30분을 이렇게 또 걸어와야 되는 이런. 그래서요, 모지고 독한 마음으로 버스를 내리려고 할 때는 가기가 싫어. 오늘은 좀 빠질까, 내일부터 할까. 그 내리고 나면 갔다가 오는데, 문제는 내가 기도를 3분 내지 5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나를 이게 가도 되나 이런 마음. 왜냐면 그때는 기도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 딴에는 엄청나게 기도 한 30분 했다고 생각해보니까 3분밖에 안 지나고 말이야. 진짜 충격적이긴 충격적이더라고.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나? 왜 해감이 안 왔겠어요?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제가 4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고 싶다, 이걸 저는 소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난 뒤에부터, 그때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게 주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때부터 이렇게 세상이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나마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있게 딱 보면 그 사람들 더 좋아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다니는데도 못 되는 사람이 참 많은 거라.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창조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돌봐줘야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고민스럽고 괴로운 일이더라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좀 자라서 시간이 되니까, 내가 이제 79학번이거든. 부마사 대리운전하고. 저는요, 국가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나는 진짜 공부도 안 하고 학위를 받았던 사람이라니까. 2년 동안. 시국인지라 왜 불의가 이렇게 판을 치는데도, 왜 정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불의가 더 힘을 갖고, 불의가 더 판을 치고, 불의가 더 권력을 갖고, 불의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이 고민이 나를 너무 힘겹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 근데 별로 잘 걷지도 못했는데, 집불도 생각해보면, 근데도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괴로워했어요. 근데요, 제가 목회자 때 25시간을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막상 성령을 받아오니까 나한테 지도자가 없어서 성령 받고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진짜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되 은혜와 은총과 풍성한 역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제가 진짜 1738년 5월 24일 올드스게이트에서
요한 웨슬레님 선생님이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우리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나 오순절교회나 모든 교단의 시작이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거든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을 하고 성령을 받고,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도 아쉬운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1739년 1월 1일 날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는 말씀을 듣고 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수많은 곳을 변화시킨 역사함을 일으킨 분이 바로 웨슬레 목사님처럼 저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이제 은혜를 잊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되 진짜 창조자이시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막 진짜 체험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민되는 게 샥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 싹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40일 말씀 양육을 주셔서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해서 40일 말씀 양육을 시작했잖아요. 40일 말씀 양육을 시작하는데, 이 40일 말씀 양육이 뭐냐면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거거든요. 내가 전국에서 제일 잘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뭔 복을 이렇게 받아서, 나도 복을 받았지만 이 귀한 성도를 만나는 복을 받았지만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는 몰라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못 만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이렇게 다 전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근데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해도 열심히 하는데, 애쓰는데, 노력하는데 성령이 안 임하시는 거야. 이게 마음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괴로워하다가 나는 서자인가 봐요. 뭔 소리인지 모르고서 지는 또 서자대. 하나님은 나는 안 사랑하시나 봐요. 부터 시작해서 별 오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후립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안 만나줬으니 하나님이 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보니까 계신 것 같기는 한데 못 만났으니 막 이러면서 그냥 나를 괴롭히는 말을 하고 이제 떠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나는요, 성령이 임하면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건 줄 알아서요. 진짜 내가 그래가지고. 근데 충격적인 것은 막 진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막 진짜 막 하나님 앞에 놀래가지고 막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역사하신다고 막 그렇게 통곡을 해놓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왜? 세상이 좋아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내가 뭐인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도 그 하나님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이래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만 하나님 계시네요, 제가 죽을 때나 좀 뵙겠어요, 뭐 이딴 짓이나 하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를 해주셔야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이 내가 알게 된 게 이제 참 충격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말씀 양육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에 역사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이게 다 거의 응답받죠, 그죠? 다 거진 응답받잖아요? 또 다 응답받는 게 아니야.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속이 터지는 거지. 저거 응답 못 받으면 결국은 또 하나님 떠나는데 내가 막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직접 역사하신 걸 경험해야 이들이 하나님, 놀래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거 없으면 이게 천국까지 가는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러니 저들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응답 못 받는 사람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속이 얼마나 터지든지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좀 가르쳐 드리세요. 제가 그 사이에 좀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 회개해서 만나줘야 됩니다. 그 응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신앙생활 하지. 이 응답 안 해주면 이거 신앙생활 못 합니다. 하나님 그 몇 번 다니다가 말라고 지금 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내가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그냥 똑같으시더라고. 그래 내가 막 그 때문에 참 속도 많이 썼고 마음도 답답하고 깝깝하고, 하나님이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좀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셔가지고 내가 진짜 많이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끄떡도 없고, 그래서 내가 참 좀 그랬던 때도 있었는데, 문제는 시간이 좀 더 가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내 인생이 변했다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막 자랑하고요, 간증하고요. 그래서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그 어이없이 진짜 세상을 못 놓고 그러던 사람이 그냥 세상으로 떠나가고, 죄와 악습과 불순종을 못 이겨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거는 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덜 충격스러운 거, 실제로 충격스러운 거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형제자매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각종 더러운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언어들을 상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쟁케 하고 교회를 소욕케 하고, 또 어떤 작자는 교회 재정이 잘못 쓰이게 됐다고 각양의 악한 말로 더러운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실족을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런 악랄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도 저렇게 되는데, 진짜 아닌 자들을 하나님을 만나주고 진짜 아닌 자에게 응답해 줬다가는 진짜 어떻게 됐는가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쫑알거리고 주절거리고 찌끔 안다고 말이야. 참 말했는지 막 너무 하나님 뵙기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내가 한동안은 나 기도하면서 울기만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좀 뭘 좀 안다고 그때 시불렁거렸던 게 얼마나 괴로운지. 다 하나님이 오르시는데 뭘 그렇게 많이 왔는지 말이에요. 내가 그냥 주일거렸던 것이 너무 후회돼가지고 막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게 뭔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진짜 하나님의 도를 어기는 자들은 팔을 하나 쳐가지고 그냥 왼팔을 못 움직이게 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 벼락을 쳐가 왼손을 무너뜨려서 아주 저 인간을 아주 심판을 하시네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분명히 딱 해버리면 거짓말 한다든지 이 사기치고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서워서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야. 그거 진짜 괴롭더라고. 좀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많지. 근데 이런 걸 갖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과 나의 관계로 딱 이렇게 비춰보면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더라고. 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많거든. 요 인간을 보면, 하나님과 저 인간을 보면 저거는 벼락을 맞아야 돼. 근데 하나님과 나를 보면 벼락을 치면 안 돼. 조금 기회를 주셔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조금 기회 주셔야 돼.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용서되고 극복되고 절대 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러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렇게 하세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라는 것 때문에 그 울분을 못 이겨서, 그 고통을 못 견뎌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한다면 그거는 의인이 아니야. 아멘? 의인이 아니야. 의인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때도. 아멘? 그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반드시 뜻이 있다. 이유가 있다. 지나보면 안다.